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믿음의 가정을 만듭시다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구약의 역사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신약의 역사, 지금까지 2021년도인데 약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독교 역사에는 정말 수없이 많은 파란만장한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큰 이변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독교를 철저히 박해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것입니다. 주 64년에 이 로마의 대화제가 발생하고 그것을 빌미로 그리스도인이 불을 질렀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스도인들도 눈에 가시였고 또 뭔가 이 책임을 회피할 이유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박해가 약 260여 년간 지속되다가 311년까지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한 8명의 형제들이 정말 극심한 박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고백처럼 사람에게 짐승의 옷을 가죽을 입히고 이 사자나 짐승들이 사냥하게 하고 아니면 검추장에 서로 죽이게 하고 아니면 끔찍한 처형을 합니다. 그렇게 한 260년 동안 지속되던 박해가 312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밀라노 칙령으로 이 로마는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325년에 니케아 공회에서 기독교의 기본 교리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위일체의 교리가 확정되게 됩니다. 그때 너무 많은 이단 사상이 있었기에 그 이단 사상에 대해 정죄하고 무엇이 바른 믿음이고 우리가 어떠한 신앙관과 구원관과 교회관과 이 성경관을 가져야 하는지 바로 정립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이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제정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이렇게 로마에서 박해하던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까요? 이 당시 로마 제국은 예수님 당시부터 이 너무 넓은 영토와 너무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기에 상류층들, 지배계층은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다운 신부, 며느리다운 여인들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인생을 즐기자 그러면서 막 살았기 때문에 며느리다운 며느리 그리고 신부다운 신부가 없었어요. 그리고 왕족과 귀족들이 이 며느리를 얻으려고 하니까 다 뻔하니까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결하고 올바른 여인이 어디 있을까? 어디 우리 가정을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정직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마음이 정직하고 바른 사람, 부모에게 공경하는 여인이 어디 있을까? 막 눈 씻고 찾아봅니다. 그런데 찾다 보니까 어느 순간 찾은 것이 누구였을까요? 자신들이 그토록 박해했던 그리스도인의 딸들이, 그들의 자녀들이 올바른 신부감과 신랑감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왜일까요? 당시에 너무나 타락한 사회 속에서 올바른 가치관과 가족관을 갖지 못했는데 이 그리스도인의 처녀와 자녀들은 순결하고 또한 가정에 충실하고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그러한 소문이 널리 퍼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바른 사람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귀족과 왕족들이 자신들의 핍박하던 그 그리스도인의 딸들을 강제로 데려와서 자신의 아들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리고 권력으로 힘으로 데려와서 결혼하니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되고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아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자랐던 여인이니까 믿음으로 자랐던 사람이니까 이 복중의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불신자의 가정에 내가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왔지만 이 부모들, 가족들은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지만 내 아이만큼은, 내 뱃속의 아이만큼은 믿음으로 자라게 해주시고 이 더러운 로마의 사회에 물들지 않게 해주셨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복중의 아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고서도 이 어머니가 자녀를 믿음과 말씀으로 기도로 양육합니다.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열심히 행함으로 가르치고 본을 보이고 아이와 함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아이들이
이 수대에 걸쳐 많은 귀족과 왕족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됩니다. 그 중에는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도 있고 진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지만 한 300년이 지난 후에는 거의 모든 귀족과 왕족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됩니다. 당시 로마의 인구의 약 3% 정도가 귀족이었다고 하는데 그 3% 정도 아주 적은 인구죠. 그런데 귀족과 왕족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지막에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어느 날 열병을 앓고 앓다가 이 주변 사람들에게 지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게 되고 또 초청하여 안수받고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바로 침례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처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여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불신의 가정에 가서 믿음으로 전도했고 믿음으로 기도했고 믿음으로 아이를 양육했기에 많은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걸렸을지라도 그 여인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지라도 시간이 흐르게 그 가정이 변화되고 직장이 복음화되고 사회가 복음화되고 나라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빌레몬은 평신도 지도자로서 골리앗 지방의 엘리트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에베소 지방에 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굴 만났을까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근데 만나고 그냥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으니까 그 기쁨과 감격을 이기지 못해 집으로 돌아가 자기의 아내와 자녀와 집안에 있는 모든 식솔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 모두가 예수 믿게 되고 그의 가정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었던 빌레몬의 가정을 통해 우리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가시자된 바울과 우리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한자하여 경사된 빌레몬과 자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 2절 초반에 있는 자매 아비아는 누굴까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군사된 아키포는 누굴까요? 바로 빌레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빌레몬의 아내와 아들까지 그 가족들이 모두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과 에바브로에게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의 신앙과 믿음이 성장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아비아는 바울의 동역자라고 부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역자가 되려면 적어도 신앙의 수준이나 아니면 신앙의 연륜이나 아니면 신앙의 깊이나 높이가 비슷해서 이 말과 생각이 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아주 신앙이 있고 한 사람은 신앙이 아주 옅은데 동역자로 일을 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이 빌레몬과 아비아가 아주 깊은 믿음과 신앙을 소유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을 동역자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아비아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도와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데 아낌없이 헌신을 했습니다. 또한 그의 아들 아키포도 우리와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하는 것은 아키포가 흔히 말하는 목회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에 갇혀 있을 때 이 골로새 교회가 누구를 파송하죠? 바울이 쓸 것을 준비하게 해요. 목회자 에바브라 목사님을 바울에게 보냅니다. 겨울 동안 입을 옷과 쓸 양식을 주로 보낼 때 그 에바브라를 대신해서 누가 맡았을까요? 교회를 아키포가 대신해서 에바브라가 없는 동안 목회했습니다. 이 정도로 빌레몬은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1차적인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가정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가족은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될까요? 먼저 믿은 내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야 돼요. 변화된 나의 삶을 통해 가족들에게 감동을 주고 삶으로 그들을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나와 가까운 사람들은 내 말 몇 마디로 쉽게 전도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람 전도하는 것이 더 어려워요. 그들을 전도하려면 내가 신앙과 인격이 깊어지고 내가 변화된 모습으로, 내가 정말 죽어지는 모습으로, 인내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사랑의 모습으로 그를 섬길 때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2차적인 사명은 온 가족 모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규칙적으로 예배드리고 규칙적으로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는 훈련을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 집사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초대교회 7 안수 집사님 중 한 사람으로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요 신실한 믿음의 가정을 일궜던 사람입니다. 그래, 그 가정이 얼마나 신실하고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자녀들까지 다 성령 충만받고 예언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특별히 먼저 믿은 우리가 내 신앙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많이 신경 써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으로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 신실한 그리스도로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 기독교 교육에 보면 아이들을 바른 믿음의 사람, 올바른 사회인으로,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때 3대 요소가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한 목소리를 내서 한 박자로 이 발을 맞춰서 달려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 학교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학교에서 못하는 만큼 가정과 교회에서 더 그만큼 노력해야 되는데 가끔씩 보면 가정에서는 자녀의 신앙에 대해 그냥 교회만 보내는 수준으로 끝나면 그 아이의 신앙이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집에서 또한 가족 예배도 드려야 되고 같이 말씀 보고 큐티하는 훈련을 할 때 그 아이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정이 4대까지만 신앙이 온전히 계승됩니다. 쭉 내려온 것 같은데 이 4대까지만 온전한 신앙을, 아주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디모데의 가정도 3대까지는 신앙이 계승됩니다. 그 외에는 다른 데 보면 이 신앙이 아름답게 끝까지 계승된 가정을 보기 힘들어요. 믿음이 있던 다윗도 어땠죠? 다윗 다음에 솔로몬까지 갔는데 솔로몬도 말년에는 이 중반부터는, 인생의 중반부터는 세상으로 빠져버립니다. 그 신앙을 버려요. 그러니까 2대까지도 제대로 계승이 안 된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들들은 더 끔찍하죠. 여러분, 그래서 그만큼 신앙의 계승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많은 신경을 써야 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그들의 영혼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 보고 끊임없이 이 성경의 신앙의 훈련을 하는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가정도 빌레몬의 가정처럼 교회를 세우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구원받고 은혜 받은 빌레몬 가족은 자기 집에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를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온 가족이 열심히 교회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이 열심히 교회를 섬겼기에 그를 가리켜 나의 동역자라고 바울과 디모데가 부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역자를 어떤 사람을 동역자라고 부를까요? 바로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사람, 바로 나와 함께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바울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자신의 마음과 몸과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바쳐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바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했습니다. 21절에 보면 나는 내가 순종한 것을 확신함으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이 사도 바울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부흥의 첩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바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본문 22절에 보면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빌레몬은 바울이 목회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의 비결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빌레몬만 충성한 것이 아니라 그의 아내 아비아도 아낌없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했기에, 그리고 또한 아들 아키포도 열심히 충성하다 결국에는 주의 종이 되어 훗날에는 감독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처럼 빌레몬의 가정은 교회를 세우는데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저절로 부흥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의 종과 더불어 생사고를 같이 하는 편신도 지도자들이 많이 있을 때 부흥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의 종과 더불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희생하고 헌신하는 평신도들이 많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의 종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때 교회가 부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뜻은 이 세상의 그리스도의 왕국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위해, 그 주님의 뜻을 위해 사도 바울은 온갖 고난과 박해를 마다하지 않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라원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도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민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한 대로 결단하고 열심히 충성함으로 우리 서부중앙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로 부흥되길 바랍니다. 셋째로, 빌레몬의 가정은 빌레몬의 가정처럼 섬김의 본을 보이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그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믿으니. 아멘. 여러분, 빌레몬은 자신의 집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도 주중에 목양실에 있다 보면 목양실이 방음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문이다 보니까 그 누가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 다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있다 보면 가끔씩 모르는 분들이 와서 계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딱 나가보면 성도님들이 올 때가 아닌데 뭔 소리가 나면 일단 나가봐요. 나가보면 성도들이 오시는 시간을 아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시간에 오면 누군가 나가보면 모르는 분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 인사하면 잠깐 기도하러 왔어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못 다니고 지나가다가 교회가 열려있고 아름다워서 잠깐 들어왔어요. 기도만 하고 갈게요. 기도 많이 하세요. 조금만 아니라 많이 하고 하시고 매일 오셔도 되고 상관없으니까 주님의 집, 기도하는 집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 본인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또 어려울 때는 가까운 데도 가시고 꼭 주일 성수하세요 라고 하면 고맙습니다 라고 가요. 여러분, 교회는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도 오고 또한 성도들도 이 시시때때로 오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여러 사람이 모이다 보니 어떻죠? 이 병든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또 안 씻는 사람도 있고 또 개구장이 어린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시끄러운 사람도 있고 조용한 사람도 있고 원래 목소리가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목소리가 너무 커서 싸우자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분들도 개중에 있잖아요. 아주 여러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사람이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고 돌아가면 어떨까요? 상당히 어지럽고 조금 정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것이 쉬웠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매일매일 하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당연히 우리 교회는 주일에 뭐 하면 성도님들이 남아서 다 정리하고 설거지도 하고 가고 뭐 잘한 것도 싹 정리해 주시고 이래서 너무 아름답고 좋아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성숙하고 아름다운 교회인데, 제가 전에 다른 어떤 교회에 있을 때는 주일에 예배 끝나고 이 선임이다 보니까, 수석 목사다 보니까 교회 한 바퀴 다 돌면 체크를 해야 돼요. 어디 불 켜진 데 없나, 뭐 잘못된 거 없나, 아니면 뭐 부서진 데 없나. 왜냐하면 어느 정도 어떤 분들도 있냐면, 특히 잠옷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있는 데 가면 애들이 뭐 쏟고 흘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애들이니까 쏟고 흘릴 수 있는데, 부모들이 잠옷실 같은 데 같이 있잖아요. 뭐 애들 교육부실, 아동부실, 유치부실, 그런 데는 이 애들만 있다가 흘릴 수도 있고, 그러면 그냥 갈 수도 있어요. 애들이니까. 근데 잠옷실 같은 데 보면 음료수가 쏟아져 있고, 막 어떤 데는 막 똥기저귀도 막 제대로 안 말아놓고, 그 똘똘똘 말하는 건 좋잖아요. 근데 말지도 않고, 어떤 때는 애들 막 토하는 거 막 이런 게 그냥 난장판 쳐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보고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성도들이 그거 내 집이라면 어떻게 할까? 내 집이라면 치웠을 텐데 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인데 안 치울까? 우리 교회 수준이 이렇구나. 그래서 참 시험이 많이 들었어요. 매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치우기도 하고, 아니면 청소하시는 분들, 아니면 관리 집사님들한테 연락을 하면, 이게 일이 너무 많으면 뭐 거기 붙어 있다가 뭐 찾을 때 못 가면 안 되니까 한 바퀴 돌고 보고해야 되니까 그래요. 그럼 오셔서 싹 치우고 같이 하고 이랬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다행히 끝나면 싹 정리해 주고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럼 우리 교회가 교회는 작아도 그만큼 더 성숙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이즈가 아니라 이 질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좋고 감사해요. 여러분, 이처럼 빌레몬의 가정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기쁨으로 주님의 집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고 했습니다. 그 빌레몬과 그의 가정은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성도들,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지체인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인 성도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또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섬기긴 섬기고 일은 하는데 그 입에서 1818 나오고 막 이러면 어떨까요? 그 섬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막 인상 나만 죄져 싹 막 이러고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빌레몬의 가정은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랑은 진정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면서 타인을 섬기고 그들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웃을 섬기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빌레몬과 같은 가정이 많아지시길 바랍니다. 내 집을 기꺼이 구역으로 열 수 있고, 또한 교회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가정, 힘들고 어렵고 굳은 일에 솔선수범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가정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빌레몬의 가정처럼 평안과 기쁨을 나눌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본문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 뭐라고 합니까?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즉 빌레몬과 아비와 아키포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평안함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사랑으로, 그 빌레몬과 그의 가정의 사랑으로 인하여
바울과 디모데가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고, 또한 골로새 교인들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많은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이 어땠습니까? 많은 박해로 인해, 그리고 많은 박해로 인해 어땠죠? 가정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사회에서 매장될 때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 제대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일용직으로 하루 먹는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그것도 일할 수 없는 형편의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가난은 물질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의 마음과 정서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아픔을 누리겠습니까? 가끔씩 제가 또 여러분들 지도에서 그냥 사담을 한마디 할게요. 저희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학교 가면 어떤 애는 매일 옷 바꿔 입고 매일 잠바 바뀌고 매일 신발 바뀌고 하는데 왜 우리는 못 그래요? 아빠도 좀 그러면 안 돼요? 아빠도 딴 주식하고 딴 거 하면 안 돼요? 아마 충분히 할 것 같은데, 저도 예전에 주식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돈도 좀 벌어봤고 했는데, 안 하는 이유, 하면 돈 벌 자신이 있어요. 근데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빠져서 돈을 벌으면요, 이 기쁨이 크잖아요. 한 달에 버는 것보다 더 벌잖아요. 제가 더 벌 수 있어요. 몇 배 벌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 빠져버리면 온 생각이 거기 빠져요. 눈 뜨자마자 주식 열어보고 시간 날 때마다 핸드폰으로 이거 하고 자기 전에도 하고 자다가도 이거 하고 그렇게 돼요. 왜냐면 거기 빠져서 그 타이밍을 놓치면 못 보니까. 타이밍 놓치면 이 말짱 꽝이잖아요. 저희 아이에게 그랬어요. 아빠 할 수 있는데 안 해. 왜냐하면 그거 하다 보면 목회를 못해. 아빠는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목회하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해서 교회가 부흥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성도들 다 잘 되고 다 사업도 잘 풀리고 다 축복받고 해서 우리 교회가 아주 부유한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아주 부유한 성도님들이 되길 바래. 그러면 그때라면 다 할 수 있어. 그때라면 할 수 있어. 그때까지 참어. 이래요. 싫으면 나가. 나가가 아니라 할아버지 집으로 가, 할머니 집, 외할머니 집으로 가 이거죠. 여러분, 이 아이들이 저희가 그렇게 못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런데 아이들도 물질 없을 때 이 어려움을 겪잖아요. 사 먹고 싶은데 주머니에 돈이 없고 한 달 용돈이 작으면 애들 사 먹는 거 보면 구경하면 못 사 먹을 때 가슴 아프고. 그런데 그냥 그 문제가 아니라 처자식이 굶는 고통, 내 자식들이 굶고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그런 아픔을 가진 사람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아픔과 눈물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빌레몬과 그의 가족은 그런 교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한 그들이 함께 기도하고 물질로도 섬겼습니다. 그런 많은 교인들이 평안과 기쁨을 얻게 돼요. 그리고 위로와 격려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너무나도 기뻐서 그를 아낌없이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었다고 그랬죠? 이 골로새 지방에 아주 부잣집의 자녀로 자라나서 이 대대로 부잣집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이 배웠고 엘리트였고 사회 지도층이었어요. 그럼 일명 요새 말하는 지역의 이 거나한 유지였어요. 되게 그런 사람이 어떻죠? 되게 교양 있는 척하고 비슷한 사람들이랑 모이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뭔가 이 좀 교양이 있고 조용하고 아니면 정리됐고 밥 먹으러 꼭 비싼 데 가고 꼭 최악을 좋아하고 이렇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수준이 안 맞는 사람이랑은 잘 어울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보통 대다수의 사람들의 사고방식이고 인생관입니다. 그래 빌레몬과 그의 가족은 사회적인 그런 통념과 인식을 깨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기쁨으로 돌보고 모든 성도들과 동일하게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보여주고 사람들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기쁨과 평안과 위로를 그들에게 많이 끼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 기쁨과 평안을 주고 자신감을 심어주고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성도와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빌레몬의 가정처럼 신실한 믿음의 가정, 교회를 세우고 부흥시키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평안과 기쁨을 주는 귀한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과 만방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서부중앙의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